최고 맞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더사랑교회 그리고 그 솔라시 청년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와 특송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유기남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이 더사랑교회와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예, 개성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를 했고요. 올해 지금 2월부터 발령을 받아서 대신동에 지금 개성 중학교에서 중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개성 학교는 다 아시죠, 그죠? 예,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개성학교에서 여기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은 많이 좀 예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요즘에 전도하기 힘든 거 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 더사랑교회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대인들의 마음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18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개성학교에 있는데 생각보다 개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한 8, 90%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믿는 아이들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15%면 많이 써주신 거고 보통 한 10% 정도, 10명이면 1명 정도, 한 반에 30명씩 하면은 2명, 3명, 많으면 한 5명 정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좀 요즘 애들이 개념이 좀 없습니다. 학교에 이제 처음 갔더니 이제 보통 얘네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황당하게 하는 게 교목이 있어요. 교감이 나와야 되는데 교장, 그 다음에 교목.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처음에 가면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교목 유기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나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쳐보면 인터넷에 유기남이는 도대체 무슨 나무냐 얘기하는데 교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학교 목사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다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헌신 예배 하는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그죠? 다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싫어하면 끝인데 이 아이들 만나서 이제 교육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 기르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저는 이거를 한 글자로 하면은 저는 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 예, 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의, 옳음, 옳음. 그래서 다른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가치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항상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딱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저 사람이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떤 옳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은 어떤 가치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이게 그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이 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옳음이라고 하는 의 때문에 이 의가 맞잖아요. 의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잘 지냅니다. 심지어 의형제 가족처럼 되기도 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그리고 솔라시 의가 잘 맞지요? 예,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특송할 때 보니까는 앞에서 이렇게 막 특송을 하고 재롱을 막 하니까는 다 이렇게 씩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개성교회는 잘 안 해줍니다, 이런 거. 보통 5세 이하로 와서 얘네들이 한번 흔들어 줘야지 좀 웃는데 저희는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 더사랑교회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의가, 옳음이 동일한 의 잘 맞으시죠, 그죠? 저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날 때도 또 다툴 때도 그
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의로움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보다 나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인가,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에 대한 얘기를 우선순위라고 하는 중심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의는 오름이니까 공산주의라고 얘기한다면 뭡니까?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것이 의, 옳다 여겨지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반대말로 뭐가 있죠? 자본주의가 있죠.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본이 주가 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한민족이긴 하지만 이 의로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얘기를 하러 온 거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청년들도 그렇고 저희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다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첫 번째, 이 청년들도 다 공감을 할 텐데 학력 제일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대한민국은 보면은 4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두 번째 천주교, 세 번째 불교, 네 번째가 뭡니까? 대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어떤 교회를 봤을 때 청년부의 성공을 놓고 너 무슨 대학교 나왔냐? 어느 대학교 나왔냐? 야, 이 교회에 만약에 서울대생 있다. 최고로 쳐주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게 되면 그 안에 학력 제일주의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하게. 그죠?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또 다른 의롭게 여기는 가치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외모 지상주의. 예, 지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뚱하게 이렇게 보시고 계시지만 제가 여기 딱 온 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특송을 만약에 여기 옆에 있는 이찬원이가 만약에 딱 와가지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 외모 지상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안 해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는 예수님보다 변우석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21세기 대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는지 하면서 그 얼굴 보다가 제 얼굴 보면은 좀 빈정이 상하는지. 예. 서로 보시지 마십시오. 오늘 청년들은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진심입니다. 또 세 번째 있죠. 대한민국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거 뭐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가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는 학력 제일주의,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쉽게 말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금수저로 태어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아마 우리 청년들도 수많은 학생들도 인생 태어나면서 인간의 가치로 그게 최고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대학교 좋은 데 나오고 그리고 집안 좋고, 야, 행복이죠, 행복.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본주의 안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요, 딱 보면은 뭐 너무 자유방임이에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름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냐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봤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오름이 예를 들면 학력 제일주의겠습니까?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생기부를 딱 펴보시면서 너는 왜 수학 점수가 왜 이래? 이러면서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너 지옥 이러실까요? 너는 왜 대학교 다니면서 학고가 도대체 F가 몇 개야? 너 지옥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딱 보고 야 남자가 키가 170도 안 돼? 너 지옥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물질 만능주의다. 야 살다가 자가가 없어? 전세야? 월세야? 안 되겠다. 넌 지옥 이럴까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름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오름을 가지신 분이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청년들 잘 교육을 해서 잘 아실 텐데 정말 전설의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육 잘 받으셨네요. 자막도 안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오름을 가지고 계세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놓게 되면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보면은 이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오름에서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사랑교회 청년들은 이 핵심 키워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주님의 오름과 우리의 오름이 동일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제일 이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목이 되었을 때 제 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이제 뭘 좀 장식을 해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 방이 생겼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은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장인 어른께서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셨어요. 홍대 미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사위인데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아버님께 딱 가서, 아버님 교목실이 생겼는데 제 방에 놓을 그림 한 장 하니까 대뜸 오케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려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떤 그림을 좀 주실까?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주는 그림은 천사의 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림,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하다못해 천지창조에 나오는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을 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날이 된 겁니다. 제가 기다리던. 그 아버님께서 제 방이 당시 3층에 있었는데 3층까지 그 그림을 다 그려서 액자를 탁 씌워서 그 그림을 신문지에다가 탁 이렇게 싸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내려가서 얼른 받아들였죠. 그리고 제 방에 딱 앉아서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저는 너무 설레이는 마음에 어떤 그림일까? 내 방에 참 교목실에 어울릴 만한 그림이겠지 하고 그 그림을 착 뜯었는데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합니다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애들이 이거를 놓고 뭐 생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노가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봐도 노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딱 놓고 그래도 열심히 그려주신 그림인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딱 듣다가 하하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나 그래서 예 마음에 듭니다 하면서 제가 딱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제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아버님께서 그래도 홍대 미대이지 않습니까? 저도 학력 제일주의가 있는지 그래도 홍대 미대 딱 어른이 그려주신 거니까 하나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방에다가 그냥 딱 걸어놨는데 저한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방에 한 선생님께서 차를 한 잔 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딱 오셔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아까 전에 그 그림과 노가리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그림을 뚫어지도록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웬 그림이냐고. 제가 그저 할 수 있는 말이 뭐였었냐면은 우리 장인 어른이 주신 거라고. 홍대 미대에 나왔다 이러면서 거기까지 덧붙여가지고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 그림을 왜 준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 그림을 목사님에게 왜 줬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 한 잔 마시고 있다가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교목실에서 노가리 까라고 줬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주실까요? 목사님 그림은 받았지만 의미는 받지 못하셨네요. 목사님 그림은 받았지만 의미는 받지 못하셨네요. 그 노가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북어라고 하는 시를 저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북어 시는 수능 지문으로도 많이 나온 시고 굉장히 유명한 시지요. 이 시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 시대상이 우리나라 군사 정권 때 말 한마디 잘 하지 못할 때 그때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가 쓰여졌다 되어 있습니다. 밤의 식료품 가게에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쭉 보면서 이 북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끼워져 있었는데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딱딱하고 그리고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또 그 안에 무덤 속의 벙어리들 같은 모습들 그리고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정말 그 서슬퍼렇던 군사시대를 살아갔던 모습들을 북어를 통해서 보면서 한심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북어들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북어들이 느닷없이 한다는 얘기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가셔서 이거를 보니까 최승호 시인의 북어라고 하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딱 보니까는 세상에 쟤네들이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잖아 너도 학교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너도 목사라고 딱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딱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여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너도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가지고 있잖아 하면서 세상에 제가 이게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한 후부터 제가 교목실에 출근을 해가지고 딱 있으면은 얘네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북어지. 저한테 그렇게 제 마음에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하니까 저 그림이 말을 하고 그리고 저의 마음속을 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그림을 딱 놓고 저희 아버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님 앞에 가가지고 어떤 국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 아버님도 북어지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장인어른한테. 근데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전에는 저 그림이 있다면 그냥 만약에 딱 있다가 누구나 아무나 저 그림 주세요 하면 줬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림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의미가 부여가 된 후에, 저 그림이 해석이 된 후에 제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더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그저 똑같이 보더라도 아, 청년이구나, 젊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청년들의 마음 속에, 인생 속에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아신다면 정말 의미 부여가 되는 것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청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면은 전부 다 내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그래서 시집 가겠냐? 너 그래서 장가 가겠냐?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적어도 청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귀하다라고 한다면 이 헌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의미 부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물론 더사랑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이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또 이 신앙생활 자체가 시간 뺏기고 하는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부여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볼 때마다 가장 좋은 게 그런 거더라고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늘 보는 청년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청년.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딱 준비하면서 서질량 목사님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질량 목사님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질량 목사님 지금 청년부 담당하시면서 하는 모습 보면은 항상 아이들이 보면 새로워요. 제가 보면 죄송합니다, 내 새끼인 것 같아요. 내 새끼처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먹고 자라면은 안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 솔라시 청년부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마음 속에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이 청년의 모든 봉사와 활동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담은 의미를 꼭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놀랍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더사랑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사랑교회 솔라시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고 수많은 선택과 현실의 무게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속도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마음에 잘 새기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